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장소도 다 구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은 진실한 이 시대의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용서의 제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 상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칼로 나를 헤집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고 총에 맞은 것처럼 그렇게 아픕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용서가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해방을 하여서 내가 다니고 있었던 직장에서 해고되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의도성이 다분한 어떤 자의 해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내 자녀가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적지 않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서 끝내 자기 자신이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용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독일처럼 일본이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이든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혼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살 수 없고 멀리서 안 보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복살인 같은 것들도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용서할 수 없어서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인간들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공통적인 그러한 삶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보편적인 현상들입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많을수록 그것이 인생의 나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멜산에서 모인 자리에서 하늘에서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불의 대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신 바알에게 아침 시간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오가 되어서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을 다 동원하여서 기도를 하면서 불이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만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의 몸을 칼로 자해를 하여 피를 흘리는 이러한 희생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결국은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제 엘리야 혼자 그 대결에 불을 내려야 되는 이런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백성들을 그 제단으로 가까이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더러운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을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면서 그들을 풍족하고 풍요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에게 풍족함을 주는 자가 바알신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바알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풍족하게 하셨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민족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인데 엘리야는 그들을 제단 가까이 와서 제단을 수축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제단을 수축하는 일에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일벌백계를 통하여 불로써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가까이 오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제단을 회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단을 다 무너뜨린 사람들입니다. 나쁜 인간들이고 하나님을 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도 잘못한 자를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섰지만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제단을 수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죄인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물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 가까이 와서 그 제단을 수축하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당장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그래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악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상처를 받을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쁜 행동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용서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한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자발적인 권한을 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선을 행하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한 것, 이것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용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었던 생소한 용서의 개념 안에서 살게 되어진 것이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인 것입니다. 인간이 상처를 받는 것은 일방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뿐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주는, 누구를 괴롭히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희열, 기쁨, 쾌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그 죄성 가운데 용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인데 이미 타락한 이런 죄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싫고 용서할 수 있는 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용서하지를 못하고 사람들을 기피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비극적인 존재,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불을 내리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하게 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가까이 친근하게 그 제단을 수축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데, 제단 회복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제사를 통하여서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 것이 제단입니다. 인간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돌아오도록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게 제단을 수축하는 것인데,
이 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운 관계가 되게 하시는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 또 여호와의 제단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제단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수축하자라고 했을 때 책망하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려고 제단을 수축한 것도 아닙니다. 불을 내리는 엔터테인먼트 쇼를 하려고 그렇게 제단을 수축한 것도 아닙니다. 비가 다시 오게 하시는 용서의 제단을 수축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엘리야는 제단을 백성들과 함께 수축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단지 높이 쌓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단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제단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의 큰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제단이고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제단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몸을 들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용서의 제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한 제단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심각한 줄 모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 죽어갈 때 하나님은 가슴 아프고 그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간들을 벌할 수밖에 없고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셔서 그 제단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 제단에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가 거기에서 죽으신 겁니다. 제단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홀로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다 이룬 겁니다. 인간의 조력이나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으로 자신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제단의 의미입니다. 제단에서 죽어야 하는 비참한 운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로 죽으신 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제단만이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초림에 예수가 제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단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자신은 제단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자신의 몸이 곧 성전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곧 자기의 몸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건만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용서의 제단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제단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방해가 되어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전체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의 의미이기 때문에 에덴에는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단으로 오시는 겁니다. 제단에 쌓여져 있는 그 신비하고 큰 돌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자체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단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와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단보다 제물이 더 중요하여서 제단에다가 맹세한 건 괜찮고 제물에다가 맹세한 건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단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물도 예수님이요 제단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제단이 바로 용서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신의 몸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야 죄인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용서도 없습니다. 용서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편하고 기쁘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트릴 때만 용서가 되어지고 죄인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까이 해줄 수 있는 용서만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멀리하는 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깨트리지 않는 것은 상황이나 이익 때문에 부분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할 때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용서의 제단이 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아시기에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고 용서의 제단으로 예수님을 안 보내셨으면 인간은 무지하고 그 죄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용서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단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예수님의 몸으로 폐하시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다 폐하시고 예수님만이 제단이시고 예수님만이 성전이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엘리야는 불을 내리기 전에 용서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기 위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은 용서의 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은혜의 징표로서 불을 내려주시는데 그 불이 바로 용서의 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 수축은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오실 용서의 제단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만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뭐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이 용서의 제단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선포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예표하는 사역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큰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선지자입니다. 큰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말하는 자가 큰 선지자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용서의 제단으로 오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오셔서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엘리야의 위대함이라는 것. 엘리야가 받은 복이 바로 그런 복인 거예요.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의 복. 불을 내려서가 아니고 450대 1로 호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용서의 제단으로 오시는 것을 예표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가장 큰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제단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용서의 제단에 나오면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신 겁니다. 용서해 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용서 못합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용서의 제단은 한계와 범위가 없습니다. 어떤 죄악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용서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용서가 되는, 이게 가장
가장 큰 복입니다. 죄 용서받은 복, 이것이 성도들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먼저 뉘우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셔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신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인간들 살려주시고 은혜의 단비 내려주시려고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 수축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진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건강도, 마음도, 관계도, 물질도 다 무너졌을 때 이 무너진 것을 수축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용서하시는 제단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세워지는 겁니다.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회피합니다. 이런 자들의 무너진 그 모든 신앙의 재단을 다 수축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이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행한 악한 행동이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그 축복의 단비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용서의 제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부부도 먼 겁니다. 부모와 자녀도 거리가 멀어서 가깝게 지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의 제단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먼저 기다리는 자가 용서의 제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의 제단이 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자가 많은 곳, 교회는 용서를 구하는 자가 많은 곳이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를 하지도 않는 자들이 많은 교회는 비난과 정죄,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용서가 가득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용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더 힘들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것. 하루에 7번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용서의 제단이 내게 임하면 나도 회개하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만나는 자마다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과를 구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사과를 청하는 자에게 또 기쁨으로 가까이 대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가까이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제단으로 오신 그 예수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에 힘이 필요하여서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제단을 수축하고 멋지게 불을 내리려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용서의 제단으로 오셨다. 너희들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용서,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용서를 받고 너희들도 용서의 제단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제단을 수축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용서의 제단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면증에 소합을 향해 하는 것마다 힘들고 어렵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용서의 제단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가깝고 모든 사람들과 가깝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형통한 은혜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몰라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랑과 멀어진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용서의 제단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도 용서의 제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찬양과 간구 또 기도 드리시고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지옥의 인생을 살고 용서의 제단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용서의 제단으로 살면 천국의 인생을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을 참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내게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지도 않은 이 무지하고 악한 자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이시여 용서의 제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단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셔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용서의 제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지옥의 인생을 살지 말게 하소서. 더러운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그 용서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나도 용서의 제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